9월 21일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17장, 시편 72편, 에스겔 24장,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하 15장부터 15장, 16장, 17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한꺼번에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왕자들과 공주들 사이에 서로 강간도 하고,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앞에 있는 사무엘하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죄의 결과가 참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거죠. 그 이제 왕자들끼리 막 강간하고 죽이고 막 이런 그 사건의 중심에 왕자 압살롬이 있었어요. 왕자 압살롬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이제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이제 자기 그 외가 쪽으로, 그술 쪽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외국이잖아요. 도망을 갔어요. 그러게 이제 몇 년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또 몇 년을 기다려서 결국 이제 5년 만에 아버지 다윗 왕과 화해를 해요. 가서 정식으로 보고 다윗 왕의 용서를 받고 왕자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세를 회복을 합니다. 그게 5년이 이제 걸렸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모든 일이 끝났나 싶었는데, 죄로 인한 이 다윗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일이 이제 남아있었던 것이죠. 자, 사무엘하 15장 1절에 그 후에 아버지 다윗 왕과 회복된 후에 이 압살롬 왕자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이제 그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제 군사들을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왕자니까 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거도 말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 자기를 보호할 개인 무사들을 50명을 이제 거느리고 그렇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 반역의 조짐인 거죠. 저는 이제 세조 수양대군이 이제 반역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개인 군사들부터 이렇게 두는 거죠. 무사들을 모집을 하고 군사들을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요. 개인 사병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 반역을 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개인 호위 무사들을 세우고,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의 여론을 이렇게 자기에게로 이끌어 들이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재판할 일 있으면 이제 오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하죠. 옛날에는 뭐 이제 지방의 관리들한테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최종 대법원에 해당하는 게 왕인 거죠. 왕에게 이제 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오는데,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이제 왕궁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 근처에 이제 압살롬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누가 온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을 먼저 만나요. 왕이 만나기 전에 압살롬 왕자가 먼저 만나가지고 사연을 묻고 듣고, 그리고 내가 왕이라면 좀 더 잘 해줬을 텐데 왕이 참 바빠서 제대로 안 돌봐주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만나서 백성들을 직접 접촉을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막 이렇게 하죠. 은근히 이제 다윗 왕을 헐뜯기도 하고 자기를 이제 앞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기고 미남이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 접촉을 하면서 좋게 얘기를 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압살롬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서 쫙 퍼지는 거죠. 야, 정말 압살롬 왕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참 좋겠다. 왕이 이제 늙어서 막 잘 돌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쫙 퍼져가는 거죠. 백성들의 여론이 압살롬 왕자에게 서서 이제 기울어져 갑니다. 표현하기를, 이게 이제 사실은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 왕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 여론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반역을 하려고 작심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백성들에 대한 여론이, 압살롬 왕자에 대한 여론이 점점 좋아졌어요. 그러기를 4년을 한 거예요. 4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소문이 쫙 그렇게 퍼졌죠.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가지고 압살롬 왕자가 헤브론 쪽으로 이제 갑니다. 아버지 왕의 허락을 얻어서 뭐 양털 깎는다 그러고 헤브론 쪽으로 가요. 예루살렘보다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헤브론은 원래 다윗이 그 전체 왕이 되기 전에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을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죠. 그는 요새이기도 하고 유다 지파의 어떤 뭐 근거지 같은 그런 거죠.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주요 신하들을 다 데리고 가기도 하고 전국 12지파의 사람들을 다 보내요. 압살롬 왕자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백성들의 여론이 점점 좋아지고 있던 차에, 왕이 되었구나. 지금 뭐 TV, 뭐 라디오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백성들이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그리고 군사들을 하고, 이제 이 주요 이제 신하들 전부 다 불러들이는 거죠. 장군들도 불러들이고 다 이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민심과 신하들의 지지와 군대의 지휘권, 이게 순식간에 이제 압살롬의 왕자가 다 넘어간 것이죠. 반역이 이제 제대로 시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과 모든 게 이제 다 넘어간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듣고 보니까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빨리 도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군사를 이끌고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면 포위되고 그러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야, 이건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신하들 뭐 다 있는 사람들 얘기 다 하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5장, 16장, 27장은 위기를 지금 만난 다윗, 반역의 위기에 처한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이 위기를 잘못 대처하면 지금 사실 상황은 거의 뭐 반역이 거의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서 목숨부터 살려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시간을 벌어서 군사들 정비를 해서 다시 반역군들과 싸워가지고 이겨야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뭐 다 간 거예요. 여론도, 군사 지휘권도, 신하들도 거의 다 이제 넘어간 것이죠.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허둥지둥 포기하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불리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과연 다윗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15장 24절 보라 하고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가려고 지금 이제 막 해서 같이 함께 할 사람들 모아서 가는 거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출발을 해서 이제 왕궁 밖으로 이제 급히 나와 보니까, 당시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장 이제 좀 다윗 시대에 2명이 있었어요. 사독 대제사장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계통이 조금 달라요. 그죠?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보라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의 법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또 아비아달도 이제 함께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다윗과 가려고 나온 것이죠. 그 앞에 보면 이제 무슨 전쟁이 있을 때마다 법궤를 자꾸 메어가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메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잖아요. 그래야 뭐 전쟁 이길 수 있다고 이제 믿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앞에 아직 성전이 지금 지어지기 전이거든요. 다윗이 이제 다윗 왕궁 가까이에 이제 장막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놓긴 했지만 성전은 아직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다 해가지고 다윗과 함께 가려고, 이 정통성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시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얼른 꺼내서 함께 가려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윗 편에 줄을 서는 것이죠.
과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군사들과 장군들과 신하들이 어느 쪽에 줄을 설지 다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누가 유리할까? 다윗 왕이 왕위를 지켜낼 것인가? 압살롬의 반역에 성공할 것인가? 그 사이에 이제 눈치를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은 확실히 다윗 편에 줄을 선 것이죠. 다윗이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압살롬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윗 편에 선다는 건 잘못하면 다윗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목숨 걸어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있는 것을 보고 다윗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금 자기가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가면 그래도 위로가 되죠. 의지가 되잖아요. 그죠? 상당히 고맙죠. 제사장들이 고맙고 그리고 백성들이 보기에도 언약궤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역시 아직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론이 다윗에게 기울 가능성도 많아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이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자기를 지지하고 나선 것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같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고 싶죠. 그 앞에 사울 왕도 보면 불리할 때 뭐 언약궤를 불러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전세가 유리하니까 필요 없다 그러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언약궤가 함께 간다는 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25절에 왕이 사독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예루살렘 성 안에 원래 자리로 도로 모셔라. 그러면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자기가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그러면 그 궤와 언약궤와 그 계신대 그 구별한 장막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 왕권이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해야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중심을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언약궤 자체를 미신적으로 믿는가? 결국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죠? 실제로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왕권을 회복되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 자체를 미신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앞에 사울 왕이나 그 앞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보면은 전쟁 때 이 법궤를 모셔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언약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으로 그 상당히 미신적인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윗은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법궤 자체가 나를 구한다 한다기보다도 진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압살롬에게 있느냐? 아니면은 다윗 왕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죠. 이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법궤가 함께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여론이라든가 뭐 등등.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날 은혜를 베푸셔야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 위치에 있도록 그렇게 돌려보내면 제사장도 돌려보내요. 하나님 철저히 진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도망을 이제 갑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중요한 사건을 보면 자, 15장 31절 끝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면 도망가는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장군들, 신하들 이제 많이 이제 압살롬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과연 이제 누가 그쪽에 서느냐가 중요한데 특히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쪽에 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모사,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모사예요. 그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의 말처럼 하면 전쟁도 이기고 정치도 해결되고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뒤에 보면은 그 15장 끝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16장 끝부분에 보면 아히도벨의 계책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16장 끝부분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확실하잖아요. 다윗도 항상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히도벨에게 물어서 답을 딱 들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어떤 사태 파악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 통찰력과 지혜가 이건 완전히 제갈공명이에요. 끝내주는 사람인 것이죠. 그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똑같다고.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마음이 덜컹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기도를 해요. 문제가 느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부터 합니다. 너무 급하니까. 아히도벨이 어떤 압살롬에게 다윗을 제거할 계략을 제시하면 그대로 하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좀 상황 파악을 굉장히 정확히 보는 사람이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죠. 모략을 할 때 그 모략을, 그 계책을 이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으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급한 대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왔느냐면 32절에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맞으러 온 거죠. 이 사람도 이제 모사예요. 다윗과 함께 가겠다는 거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책사가 함께 가야죠. 그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34절에 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왕궁으로 들어가라. 기다리고 있다가 압살롬 오면은 맞이해서 그 편에 서라.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하기를 34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그렇게 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짤 때 다윗 왕을 칠 작전을 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작전 회의를 할 때 아히도벨에 뭔가 이렇게 계책을 내면 그것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네가 좀 다른 계책을 내서 방해를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연기도 해야 되죠. 이 다윗 왕 편이고 거짓으로 이제 압살롬 편에 서서 연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아히도벨의 모략을 자기가 과연 못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들어보면 틀림없이 기가 막힌 계책일 텐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역시 후세도 모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저게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기도도 하고, 그리고 후세를 보는 순간 그게 떠올랐겠죠. 네가 들어가서 아히도벨을 방해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도 하면서 뭔가 떠오르고 방법이 떠오를 땐 또 하는 거죠.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이제 기도를 했고 마음의 감동이 있었겠죠. 후세를 들여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급하게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리고 이제 도망을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다윗 편에 서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왕궁을 나와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가다가 붙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다가 붙잡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급하게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일행이 급하게 가는데, 누가 이제 나왔느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왔어요. 그 도망가는 일행을 뒤따라와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가까운 어떤 친족이 아닐까 싶은데, 그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제 베냐민 지파 쪽에 이제 좀 큰 가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저주를 하는 거죠. 도망가는 다윗 뒷꼭지에 대놓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하 장군들도 있고 군사들도 있어요, 일부.
가고 있는데 막 저주를 하는 거죠. 가거라 피 흘린 자여, 진짜 네가 그렇게 뭐 사울 왕 요나단도 죽게 만들고 피를 흘리더니 너도 저주를 받아서 가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 막 저주를 하는 거죠. 먼지를 뿌리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 장수들 기가 막히잖아요. 저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이렇게. 왕이시여, 내가 가서 당장 쳐 죽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진짜 정신이 없는 거지, 진짜. 그래서 죽이려면 당장 죽일 수 있어요, 시브이를. 그리고 다윗, 그 자기 따르는 군사들과 백성들 보기에 모욕적이잖아요. 어떻게 감히 다윗 왕을 모욕을 해? 그 부하들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말리는 거예요. 말리면서 하는 말. 이 치욕스러운 이런 말을 듣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봐야 돼. 사울왕 같으면 아마 당장 쳐 죽이라 그랬을 거라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11절에, 또 다윗 16장 11절이죠. 다윗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이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지금 반역을 일으켰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사울왕 때문에 나름 원한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날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도록 내버려 둬라는 거죠. 당장 그 죽여서 입을 막을 수 있지만 그리고 계속 따라오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저주할 거 아니에요. 듣기 괴롭죠. 근데 그 듣기 괴로운 얘기를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둬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하고 내버려 둬라는 거죠. 그 하나님 이미 다윗이 이제 밧세바 범하고 살인죄 간음죄 한 이후에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죠.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 그러더니 뭐 애들끼리 뭐 강간하고 죽이고 뭐 그러다 결국 반역까지 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니 냅둬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화를 내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욕먹고 저주받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질대로 하질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겸손하게 이 욕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하는 말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내가 원통함을 하나님 보시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지 모른다. 내가 오히려 욕 먹을 때 먹고 저주 받을 때 받고 그대로 이제 도망갈 때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붙잡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저주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의 비난, 욕, 저주 참 싫어하죠. 괴로워하고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 그러나 다윗은 욕을 먹을 때는 먹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군사들을 모으고 뭘 작전을 잘 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지금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다면 안 죽고 살아날 것도 알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러나 또 욕 먹을 건 먹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건 많이 해봤잖아요. 과거에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그때도 억울하게 쫓겨다녔지만 블레셋에 가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도 되는 거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당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있다면 회복이 되겠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정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17장 넘어가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이미 뭐 다윗 왕이 도망가고 비어 있는 성이니까 왕궁을 차지합니다. 제대로 이제 자리도 잡았죠. 그렇죠. 뭐 신하들, 군사들 전부 다 이제 거느리게 되었어요. 일부 이제 군사들, 백성들 거느리고 뭐 백성들이 따라갔겠어요. 뭐 이제 군사들이 따라갔죠. 그래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급하게 건너가는데 그것도 참 쉽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17장인데 17장 1절에 이제 보시면 돌아와가지고 이 아히도벨이 이 책략가잖아요. 이 사람이 압살롬 왕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다윗 왕의 이 잔당들을 한꺼번에 소탕할 수 있는 계책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고 12,000명 군사들을 달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 오늘 밤에, 지금 이 밤에 바로 다윗이 이들을 바로 추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를 무섭게 하면 12,000명 군사를 거느려가서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이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다윗 왕 돕다가 우리도 전부 죽겠다. 싹 다 도망가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윗 왕만 바로 쳐 죽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와서 당신을 왕으로 정식으로 이제 그렇게 모시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반역의 세력은 없어집니다. 당신이 왕이 확실하게 왕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100%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합니다. 다윗 왕이 이제 정신 못 차렸을 때 바로 끝장을 내는, 다윗 왕을 죽여야 이제 끝나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신하들과 뭐 다들 옳다. 역시 아히도벨이다. 그대로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압살롬 왕자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다른 책략가 얘기도 들어보자. 그의 말도 들어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 일이 이상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후세가 다윗 왕을 돕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려고 사실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질 거죠. 압살롬이 아히도벨 말도 그대로 바로 시행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아직 제대로 도망가서 자리 잡기 전이니까 그냥 그 밤에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후세를 불러라 이렇게 했더니 후세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17장 내일 오늘인가요? 오늘이 17장이죠. 그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이 후세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경험이 많은 백전노장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반드시 기습에 대비할 것이다. 그렇게 허술하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할 것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렇게 잘못 갔다가 반격 당해가지고 당하면 사기가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다. 역시 다윗 왕이 살아있다. 그런 소문이 퍼지면은 우리 반역군들이 이제 오히려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져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군사들을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대군을 모아서 이 다윗 왕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아예 성을 통째로 그냥 밧줄로 끌어다가 강물에 빠뜨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된다. 어설프게 갔다가 거꾸로 반격을 당했다간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군을 모아가지고 확실하게 끝장을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 그죠? 그쵸?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데 대비를 안 했겠다. 그런 두려운 생각도 들고 확실하게 대군을 모아서 끝장을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들어보면 그것도 참 그럴듯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좌중에 있는 그 군사회의를 하러 모인 사람들 들어보니까 이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 말이라는 게 그래요. 이거 전략적인 어떤 그런 이제 안목이 부족한 사람들은 참 그 판단이 어려워요. 압살롬도 그 두 계책가들 중에 어느 쪽이 나은지를 판단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히도벨은 알죠. 야, 이거 큰일이구나. 저렇게 되면 다윗 왕이 시간 벌어주는 것밖에 안 해요. 군사 모으고 뭐 그런 사이에 다윗은 가만히 있나요? 무사히 건너서 피해 가가지고 자기도 대비를 하겠지. 그러면 제대로 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이건 어렵다. 야, 이거 아히도벨이 볼 때 이 기가 막힌 이 전략, 정확한 전략을 받아들일 지혜가 없구나. 다윗 왕은 그걸 분별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런 군사적인 이 전략을 판단할 지혜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반격을 당하고 무너지고, 이러면 자기는 반역자 편에 섰으니 아히도벨 죽죠.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서 목을 메어 죽어요.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후세 전략이, 그것도 참 후세 전략이 과연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결국 폐지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 후세도 정말 얘기를 잘하기도 했고, 근데 그것이 후세 전략이 채택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설득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에 더 좋게 보이게 만드시는 거죠.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시고 일이 결국 그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뭐 사람들 모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될 일이에요. 진짜 아히도벨의 말대로 그날 바로 그냥 따라가서 기습했으면은 그냥 끝났어요. 다윗도 죽고 다 흩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18장까지 넘어갔습니다. 보시면은 다윗이 그날 죽지 않고 살아남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강 건너가면은 쉽지 않죠. 강을 건너버리면 이제 참 쉽지 않아요. 강을 이제 건너가가지고 그곳에 건너가서 이제 다윗이 살아났어요. 시간을 벌고 했더니 또 그쪽에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2.5지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다윗 편에 서요. 거기 부자도 있고 막 군량미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백성들도 다시 와가지고 군대도 다시 정비하고 다시 이제 정비를 다시 다 하는 거예요. 작전도 짜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는 이쪽에서도 군사 모아가 준비해가지고 강 건너와가지고 이제 대전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다윗 편에서는 그쪽에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이 숲에서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다윗 왕 편이 우세하게 되고 이기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이 막 말 타고 달리다가 어이없이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버려요. 그 찔러 죽이고 이제 끝난 거죠. 압살롬 편이 그 반역 수괴가 죽으니까 끝나버린 것이죠. 그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권을 회복을 하게 돼요.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더니 결국은 살아났어요. 왕권이 회복됐다니까요. 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는데 정말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 다윗,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울 왕은 그러질 않았잖아요. 정말 군사들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하나님 뜻보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군사들의 숫자보다 백성들의 민심보다, 민심은 정말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에 대한 어떤 미신적인 그런 믿음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스림 그대로 순종하고 환난도 받아들이고 저주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회복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갔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다윗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길어졌는데 우리 맥힌 성경 읽기 사무엘하 17장, 시편 72편, 에스겔 24장, 고린도서 10장 말씀 잘 읽으시고 성경을 좀 직접 좀 보세요. 이 보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보셔야 분위기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한 장 한 장 그날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